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망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사야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런 사람에게 성신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 주신대요. 복 줄 자를 찾아야지. 여러분이 복이요, 복 줄 자를 찾았으니까.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죠.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가 되는 복이 오늘 본문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두 말씀만 마음에 오늘 품고 있어도 여러분 복이요. 세상에 엔조이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복이에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확실히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갈망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견해를 본다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에서는 대장부답게 산과 들을 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해 오고 장자권도 팥죽 그릇 그냥 내 던질 수 있는, 육체의 생김부터가요, 몸이 붉고요, 털이 많아서 남자답고 마음도 넓어 보여서요, 살아보고 싶다. 야성미 넘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몸에 털도 없이 매끈매끈하고 얌체같이 생기고 하는 짓이 온갖 치맛자락이나 볼 줄 알고 부엌 구석이나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형이 배고플 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눈을 속여가지고 축복기도를 받고, 또 이삼촌 댁에 가서는 많은 재산을 제 것으로 만든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얌체 같은, 어떻게 보면 도둑놈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정론으로 말하면 사랑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야곱이 왜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는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에서는 아무리 담대하고 남자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야겠다는 이 사모함이나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른 거 다 훌륭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 하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나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악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 복은 지가,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그죠? 지가 지 복 찬다고. 이걸 속된 말로 덩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다, 미련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자 띄워주세요.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웅덩이를 아무리 판다 하더라도 터진 웅덩이가 되어져서 물이 새고,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 잘 살아버리고 뭔가 해버리고 애를 쓰지만 쓸데없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만 사랑하고 이 세상과 짝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거나 사랑하지 않은 자는 영적인 면으로 보면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 다 간음, 영적 간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받는 축복은 뭘까? 첫째, 앙망하면요, 갈망하면 세임을 얻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사야 4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고 낙심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주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극심한 고난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편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요, 낙심으로 인해서 자포자기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은 더욱더 피곤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그들 삶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바죠. 피곤하고 무능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그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은 낙심하여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치유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전과 노력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힘이 생기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만큼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날마다 주님께로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영적이 떨어지고 피곤할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마치 전기를 통하듯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새 힘과 능력은 더 크게 받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할수록 영적인 능력은 쇠퇴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요. 하나님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올라가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사모하고 사랑할수록 우리의 영역은 내려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딸님이 기도한 것처럼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사 띄워볼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성령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절만 하죠. 빈들의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받을 복은 뭘까요? 둘째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시죠. 그리고 수치를 당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수치가 뭐냐면 부끄러움이 아니야. 여자들 치마를 덜렁하고 올리는 게 수치래요. 근데 오늘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야. 옷을 어떻게 입을까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면 이 속에 있는 수치를, 죄를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 말씀 가운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살 것 같아서 세상을 가지고 멀리 떠난 결과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옷은 다 헤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모기로 배를 채우며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벗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새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이라고 다시 존귀한 자리를 주죠. 우리 신자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자꾸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낭패와 실패를 당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 발에 밟힐뿐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 우리 믿음 있는 신자들이 믿음이 식어져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치와 기욕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앙망하며 마음속에 주님을 늘 찾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름더미 같이 시시한 데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물 떠난 고기가 살지는 몰라도 나는 주님 떠나서 못 삽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존귀케 높이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 생각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변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받을 복을 뭘까요?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아요.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간절히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죄인, 음부, 탕녀, 불황자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이 밥상을 대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해 보여도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 지역은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10대 소년은 그가 다니던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가까이 있는 감리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출탄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 평신도가 서투르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설교한 본문이 이사야 45장 25절 말씀이에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는 본문을 반복해서 했을 뿐이었어요. 악망하라, 악망하라, 보라, 보라. 계속해서 설교자는 보는 일은 그다지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발이나 손가락을 까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어리석은 바보라 할지라도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볼 수 있기 위해서 무슨 자격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열변을 통해서 설교하던 설교자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새 방문자를 바라봤어요. 그는 그 방문자를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때 그 젊은 청년은 비로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경험입니다. 바라보세요. 악마하세요. 열망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배 시간 안도 악망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죄송해요. 등신. 저는 등신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나다 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소리. 응? 절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등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갈망하세요. 그런 구원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8부 가운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배고픈 사람이 몹시 배가 고파서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간절히 악망하는 자는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도 못 갖고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있는 거 다 없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도 존귀, 명예와 존귀가 다 없어진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귀 영화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돈벌이가 잘 되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 가지고 잘 될 줄 알고 착각이야, 착각. 그것이 여러분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것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갖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부분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악망하나이다 하는 심정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망하는 자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지고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자의 받을 복이 뭐냐? 다섯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려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라. 그렇게 될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열흘 동안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마침내 성령의 불세를 받고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능력까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라. 시작. 오순절일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황홀경, 무화경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하지만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연약한 종이 서서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나에게 땡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결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시오 해도 안 해도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냥 황홀경에 빠져 무화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선포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13절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여가라되 어찌 이런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어찌 이런 일이. 보사님 오늘요 예배드리다가요 기도하다가요 내 마음에 뜨거워졌어요. 막 진리가 깨달아져요. 이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조롱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끝나고 나서 말씀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살짝 떠서 봅니다. 그러고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으면 저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도 안 보나 봐. 그래서 덩신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당신의 언어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언어가 다 언어가 다 쪼개졌잖아.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의 언어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당시 120명도가 모여서 기도했지만은 거기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사도행전 2장 봐 이 집에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내가 여기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도 잘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 있는데 옛날에 나라 말이 다 알았지만 한 언어로 다 들어서 이해를 했단 말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야지.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체험이 없이 교회에 나오면 형식으로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그만두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도 졸음이 나오고 확신이 없고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을 가지면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저도 사역할 때 처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왠지 모르게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합심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러다 어느 집회에 마침 이제 성령을 받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게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 그저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시고 하는 자는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땡겨야 돼. 땡겨야 돼. 열망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이 한 시간이 설교 듣는 거 30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만 이 시간이 얼마나 내 생에 귀한 기회가 될지 몰라요. 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날려버리냐 말이에요. 무디는 구도 수성검이었어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 그가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부인이 꼭 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게요 하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면요 별로 달갑지 않은데 무디도 자꾸 기도해 주겠다는 말에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그 부인이 당신의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자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신의 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를 했어요. 어찌나 사모하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사모하며 오래오래 기도를 했네. 근데 어느 하루 뉴욕 거리를 지나갔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친구 집에 찾아가서 방을 빌려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더니 마침내 강한 불이 임하는데 어찌나 뜨겁고 강한 능력이 나오는지 이젠 너무 뜨거워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서 주여 그만 주시옵소서 그만 할 정도로 성령이 불을 받았다고 하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무식쟁이 무디를 따라갈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본 그 설교는 다 틀리고 목소리는 고맹맹이 소리 나고 키는 조그마고 나보다 적었나 봐요. 보잘것도 없는데 그런 강한 성신의 능력을 받고 세계적인 부흥사.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매달리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꼭 예수 믿는 것이 호랑이 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안 믿자니 꼭 지옥에 있는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좀 낮에 오라 밤에 오라 속해본다 또 이런저런 헌금 남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귀찮고 신앙생활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예배 시간이 기도하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늘 꼭 가야 돼. 오늘 저녁에 꼭 가야 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늘 저녁에 또 올 거야. 참 마음에 나는 사람 참 안타깝네. 저녁에 안 오겠다는 사인을 나한테 보내는 거지. 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다가 중지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도록 하는 게 뭐냐?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보는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그렇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마른 땅과 같이 가란 심령이 되어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을 받고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는 비록 도둑놈 같은 사람이라도 깡패 불량자 창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셈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갈망하는 자는 받는 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갈망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열렬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셔도 하늘 영광 보고 닫고 천한 자까지 오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서 죽도록 고생하세요. 아니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자가 왕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일 수 있어요. 악망하는 자가 주님으로도 사랑을 얻습니다. 악망하는 자가 세임을 얻습니다. 악망하는 자가 능력을 얻습니다. 악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악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악망하십시오. 두 손 드시고 간절하게 악망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